신년 부흥의 세 번째 말씀으로요. 담장 너머에서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담장 너머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요, 로우 셀프 에피커시라고 하는데 자기 효능감 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나는 담장을 넣을 만한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힘도 없어. 강하지 않아. 그래서 앨버트 반두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능력이 없어. 난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최근 연구 발표를 보니까요, 그리스도인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네, 10명 중에서 9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곧 앨버트 반드라 박사의 연구를 빗대어서 보면요, 그리스도인 90%가 로우 셀프가 아니고요, 로우 갓 에피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낮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과 또는 춤이 가득한 클럽에 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복음이 그 가운데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상상 말고요, 이론으로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곳에 춤을 추고 향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진정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low God efficacy, 하나님의 능력, 효능이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전하게 됐을 때 그가 받아들일까? 내가 전하게 됐을 때 저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이 무서움을 가지고 우리는 선뜻 나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장 너머로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전에 교회에서요, 제자 훈련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 회사의 CEO이셨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이분이 많이 뜨거워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저에게 늘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시던 그런 CEO 사장님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 지금 이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을 뽑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위주로 보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학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유능한지를 보고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삶이 변하고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 신입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 시선이 갑자기 좀 달라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그날 저의 시선이 학력이 좋고 가장 유능한 사람에게 시선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 지원자 중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학벌이 제일 좋지 않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집사님은 자기 회사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회사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익 집단이죠. 반드시 회사는 좋은 인재를 뽑아다가 많은 이익을 내야 되는, 창출해내는, 이것이 바로 회사의 목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학벌이 안 좋은 이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이 곧 유능해지고 더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커져 나가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 집사님이 꿈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장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낮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high God efficacy, 하나님의 능력이 high, 높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요, 자신의 높으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능함, 여러분의 학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기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을 바로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각 처소에. 중요한 쟁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가, 나아가지 않는가. 여기에 바로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무려 44번이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4번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동일하게 보냄을 똑같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신 걸까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면 덧붙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도 주고 땅도 복을 줄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을 바로 복을 받게 곧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고 하신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람들에게 또한 사업처를 가게 되어지면 사업처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미용실 가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미용실 사람을 만납니까? 시장의 장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시장에 그런 주인들 또 상인들 많이 만나게 되겠습니까? 사회 봉사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때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그곳에 보내시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난 지금 조개 사러 왔잖아. 난 지금 김치 사러 왔었잖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소해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파송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속에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습니까? 저희 장모님은 전사 사역을 하실 때에 늘 이렇게 같이 함께 뭘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꼭 예수님을 꼭 전하세요. 제가 봤을 땐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창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이 분위기가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귤을 사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그냥 삶이 그렇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린 누군지 알지 못하죠.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수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소식을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 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인데요. J.D.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J.D. 그리어 이 목사님이 2002년에 이 서밋 교회로 가는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교회 숫자가 약 3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와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성도 수가 300명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저희와 또 좀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그 교회가 무려 10,000명의 성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서밋 교회, 특별히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세계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에게 감명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은 교회를 계속 쪼개는 거예요. 계속이요. 1년에 교육자 중에서 4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을 선발해서 분립 개척을 시키는데 이 목사님들이 개척팀을 모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년 동안 무려 1,000여 명의 개척팀을 계속적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상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제가 반을 딱 쪼갭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대부분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렇게 많이 쪼개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약해질 텐데.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지? 그럼 당장 우리 교육자들 잘라야 하나?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쪼개진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앞서요. 뭘 줄여야 되나? 이 재정은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약해지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쪼개어지는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약해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요. 쪼개고 계속 쪼갰는데 그 교회가 점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커졌다. 그렇게 다 분립해서 파송하다 보니까요. 교회 일꾼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더 좋은 일꾼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쪼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뭉치고 하나 되는 것을 꿈꾸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쪼개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감자 혹시 심어 보셨습니까? 감자 심을 때 이런 방법을 쓰죠. 감자 한 덩어리가 있으면 뭐 이렇게 4등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흙에다가 이렇게 심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하나의 덩어리를 심게 됐을 때 몇 개의 열매가 몇 개 됐을까요? 한 개가 아니죠. 네, 주렁주렁 계속이요. 근데 분리가 됐으니까 4개 곱하기 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또 이 감자를 캐내어서 또 쪼개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감자의 수확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4등분 되어지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약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섬기는 이 서밋 교회가 그렇게 쪼개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 쪼개는 교회들 중에는 지금 이 서밋 교회와 비슷한 수준의 교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진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또 그게는 쪼갠대요. 계속해요. 처음에는 300명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쪼개고 감자처럼 쪼개고 심고 또 쪼개고 심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담장 너머로 나아가는 것은요 매우 두렵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게 될 때에 영혼의 사이즈를 급격하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저기 교회가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지금 한 골목 여기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아서 세상 사람에게 교회가 왜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손깍질 받고 있는데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꼭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이 성도들을 쪼개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쪼갤 필요가 있을까요? J.D. 그리어 목사님도 그랬대요. 어느 날 이든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을 이제 모집해라라고 해서 개척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하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최고 리더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55명을 싹 데리고 개척팀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55명은 열심히 잘 키워낸 저희 교회를 보면 우리 목자들 같아요. 우리 목자들이 다 함께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분립개척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강단에 이 55명을 다 앞에 세웠다는 거죠. 너무나 기뻤지만 이 목사님 속내에는 너무나 슬펐대요. 마음이 너무나 쓰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었어요.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도 지금 분립개척을 2곳을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분립개척 나가시는 성도님들은 대체로 어떤 분이 나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말씀 잘 배우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내 오른팔 같이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너무나 순종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잘해서 그 파송하는 그 교회에 나갔어요.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파송을 하고 개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볼까요? 뒷부분부터 볼 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 우리 그 앞절인 우리 1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게 될 때에, 그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담장을 넘어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러 나아갈 때, 복음을 증거로 나가게 될 때,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가르칠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만약 오늘 우리가 너무나 삶이 바빠요. 너무나 예수님에게 시간 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자 삼지 않아요. 복음 증거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요. 이 시대의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 잘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한 이 감격, 매 순간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사역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 삼지도 않고 그저 내 인생은 바빠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일 해 나갈 때 복음 증거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홍대 센터 처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그 교회를 세워서 청년들을 전도해서 영혼군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잃어버렸던 그 양들이 그곳에 찾아오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우는 것, 전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부둥켜 안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가 그 무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먼저 그곳에 개척팀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영혼의 사이즈 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감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또한 그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그들과 함께 저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큰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홍대 센터 처치를 세우고 날 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하겠지, 그래 누군가 내가 안 해도 그 가운데 나아가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전도팀으로 또한 그곳의 예배팀으로 또한 그곳의 요리팀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이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권면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도 수없는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처음 10년 동안은 아무 일 하지 말고 선교보다도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교회를 정착시킨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네, 이 이야기는 저도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즉 10년 동안은 특별한 일 벌리지 말고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안주해서 성도들이
이 적응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재정이 어렵고 성도들의 숫자도 별로 없고 교회가 약하니까 아무 일도 벌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체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굉장히 팩폭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도 나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체하는 사기꾼이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담장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떠날 모험을 전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주인이 먼 곳으로 타국을 떠나게 될 때에 새벽에 사람들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의 각각 능력을 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달란트를 주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2개의 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번째 사람은 1개의 달란트를 주고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이때에 5개와 2개 받았던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 모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장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와 2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모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1개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이런 모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들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시게 되어지죠. 그때 5개와 2개 달란트 받은 이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2배나 남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모험도 하지 않고 가만히 땅에 묻어둔 1개의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요, 이렇게 반박할지 몰라요. 예수님, 제가 지금 범죄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타락을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마약을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사치하느냐 탕진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도박했습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왜 악하다라고 이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다가 위키드라고 한 단어예요.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사악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장 넘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사악하다고요? 내가 범죄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반박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5개 달란트 받을 자는 5개의 복음을 전할 능력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인데 5개 능력을 준 겁니다. 그리고 1개의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사람은 이 1개의 달란트 복음을 가지고 이만큼 복음을 전할 자로 보신 거예요. 똑같은 능력입니다. 똑같이 그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악한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악한 자를요, 헬라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게 되어지냐면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거야. 지금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깍질 받고 있는 거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이 없다 해서 또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그저 땅에 묻어두게 되면요,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이 망했어, 이 서울중앙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너무나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악하다,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담당해서 전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쓸모없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했어요. 당신은 내가 행여 이것을 가지고 장사로 나가다가 실패하면 나에게 뭐라고 할 거잖아요. 나를 책망할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혹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나를 책망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난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무서워서 예수님이 너무나 굳은 사람이라 그저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의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험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삶을 허비하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장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든지 아니면 인생을 허비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 받게 될 때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을 꾸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꿈이 무엇인지 사실 좀 이해하게 되어졌는데 비록 꿈이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한 곳을 가게 될 텐데, 제가 아직 서울중앙교회 확정이 안 됐을 때예요. 너가 이제 한 곳을 가게 될 텐데 그 교회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매우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개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상하네. 나는 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두 개의 나무일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 꿈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때는 제 마음이 그 꿈에 관심이 없어서 그거를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그 두 그루 나무를 바깥 문 앞에 새로 옮겨서 심었는데 그때 그 나무가 갑자기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이야기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왜 두 개 나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물론 비록 이것은 꿈입니다. 네, 이것이 뭐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에요. 그런데 왜 두 개 나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구나. 하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세워나갈 홍대센터 처치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제이드 그리어 서밋 교회처럼 약해 보일지 몰라요. 그 숫자와 똑같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담장 너머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담장 너머 속에서 하나님은 약해 보일 것 같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아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담장 너머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 속에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또한 앞으로 세워나갈 그 센터 전체의 그 교회를 무성하게 또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에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장 너머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성한 나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진정 나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성령의 세를 붓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 구절 같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행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담장 너머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를 삼고 그 교회가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감자의 원리처럼 계속 쪼개고 그런데 이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지고 수많은 교회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도전하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바쁘니까, 나는 직장생활 때문에 힘드니까, 지금 사업처에 엄청 집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고난길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2025년 이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 4월 27일 홍대 센터 처치 우리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서밋 교회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빛이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저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을 나가게 되어질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만이 아니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우리 고백합시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게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번에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속 밝게 빛난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아멘.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이제 믿음에 결단하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5년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하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일들을 나도 똑같이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이제 사랑하는 주님, 담장 너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내가 직장 속에 넘어가며 또한 사업터 속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터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담장 너머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테오니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우리가 일어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삼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구하며 가르치며 성령의 신을 베풀고 나아갈 때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서울중앙교회 부름을 받고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쪼개어서 그곳에 이제 홍대센터 처치를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개척팀을 모집하여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JD 그리아 목사님의 그 서비교회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쪼개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 나의 비전과 나의 꿈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직장 속에서 그 사업도 속에서 또한 그 학업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강권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비비전아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였는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를 내 삶 가운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나는 비참하게 또 외롭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성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담장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성도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들, 내 마음의 꿈과 비전들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꿈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것, 이제 내가 또한 시험을 치는 것, 내가 또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의 담장 너머로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를 삼기 위하여 나는 그곳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상하는 주님, 내가 그곳에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 이제 분명하게 정해졌사오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또는 우리 작년 모든 세대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홍대센터 처치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이 서밋 교회 같이 우리 교회는 그곳에 개척팀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그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실 것이며 이제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사역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